샬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촉촉하게 비가 많이 내렸어요. 봄비가 올 때는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지만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기온이 쑥 올라서 온 세상에 봄 기운이 더 가득해지죠. 새싹도 쏙쏙 올라오고요.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지만 곧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어울려서 마음껏 뛰어놀고 전도사님도 마스크를 벗고 우리 친구들의 웃는 미소를 보면서 예배 드릴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해요.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려요. 성경책 준비하고 기쁨으로 예물도 준비하고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찬양과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렛츠 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이에요.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샘솟기를 바래요.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그럼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렛츠 고! 옷 자락에 닿은 믿음. 2019년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우리는 예전에는 잘 쓰지도 않던 마스크를 쓰게 되었어요. 코와 입을 가리게 되니까 숨쉬기도 답답하고 사람들의 표정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특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예쁜 미소를 볼 수 없어서 정말 속상해요. 또 학교와 학원에서도 비대면으로 공부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드리기도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가 없었죠.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속상했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런 거리두기를 무려 12년 동안이나 한 사람이 나와요. 전도사님, 말도 안 돼요. 우리는 2년도 견디기 힘들다고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봐요.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루병이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의 어디에선가 계속 피가 나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꺼려했죠. 이 여인이 모처럼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찡그린 얼굴로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니,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릴까?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부정한 사람이 어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라. 집에나 있지.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한 여인은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병을 고치고 싶었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치료가 잘못되어 여인을 더 힘들게 했어요. 게다가 비싼 치료비 때문에 더 가난해졌어요. 여인은 병을 고쳐서 자유롭게 다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계속되었죠. 1년, 2년,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온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군요. 그분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대요. 그뿐이 아니라던데 예수님 앞에서는요, 귀신도 도망을 갔대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대요.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라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 또 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병을 치료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인은 피가 흘러서 불편한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비집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면 어쩌면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살그머니 예수님 쪽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닿는 바로 그 순간 여인은 몸에서 피가 딱 멈추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온갖 방법으로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병이 나은 거예요. 여인은 속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깜짝 놀라서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다니? 어떻게 아셨지? 내가 만진 곳을 아시면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실까?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단다.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몸도 마음도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제 병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감격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나 갈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자신을 억누르던 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병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들지 않는 외모 때문에 불만스럽거나 학업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서 속상하거나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형제들, 가족, 친구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우리를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롭고 슬프고 느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고 새 삶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평안히 가렴 하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나의 가족, 친구들이 몸이 아플 때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몸의 아픔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외롭고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2명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믿음으로 눈에 뜬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화분을 만들었어요. 오늘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받았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화분 속에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쑥쑥 자라기를 바래요. 그런데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잘 자라고 있는 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보면 어느새 쑥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식물에게 물이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배달 말씀과 큐티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쑥 자라있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달달 말씀과 큐티 잊지 마세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생각하며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